큰 다툼이나 분쟁으로 가정의 위기나 교회의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면 괴롭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 씨가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너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였고요. 이 편지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머물고 있을 때 쓰게 됐는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거쳐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전해왔는데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소식이 전달됐다라는 것. 이 근로에는 여성의 이름이거든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처럼 상인이거나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여성 지도자로 추측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한 사람이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쟁이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바울에게 요청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나서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의 주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 물론 이런 요청이 없어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을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로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해 애정 듬뿍 담긴 서신을 써서 보냈다라는 걸 알면 교회가 교회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나 성도님들이 성도님을 돌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고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이게 단순한 말다툼이나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쪼개지게 돼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고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같은 단어인데요. 그 원어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10절에 사용된 분쟁이라는 단어는 스키시마타라고 찢어지고 균열되어서 이게 공동체가 갈라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11절에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경쟁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툼과 논쟁과 말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불화가 일어나서 이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스가 원인이 에리스고 그 결과가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이 교회의 이 다툼과 불화의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한 것도 아니고, 고난이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공동체가 쪼개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척 속상하고 안타까울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것이죠. 나는 게바,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사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며 헌신한 사역자들이죠. 근데 성도들이 이런 주의 사역자들을 보고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라고,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편에 서서 다른 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이 경쟁과 이 불화가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는 담임 목사님 편이다. 나는 부목사님 편이다. 하고 교회가 막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을 세운 경우 이렇죠.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 더 훌륭하지. 신참 목사가 뭘 알겠어. 원로 목사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고, 후임 목사님을 세웠으면 믿고 맡겨드려야지. 후임 목사님 지지하는 편. 이렇게. 그런데 이 소문이 담장을 넘고 그 교회가 그랬다더라 하는 소식을 우리가 밖에서도 듣게 된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이전하자. 목사님. 교회를 이전할 수 없다. 장로님. 서로 끝없는 싸움을 한. 한국 교회 역사에 이러한 일들은 수두룩. 얼마 전 부정교회가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교단 탈퇴를 한다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들이나 여전히 교회 내에 이러한 분쟁과 갈등이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의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우리에게 안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숙고해보고 사도의 겉면을 새겨듣는 일은 언제나 필요한 일인 줄 압니다. 도대체 무엇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중심을 흔들려고 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서신의 서두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마이크 누가 들고 있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며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 이것을 먼저 밝혀두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그에 따른 사명과 함께 이루어내야 할 그 비전을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 놓쳐버리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다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인도자, 인간 지도자를 앞세워서 그를 추종하느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잊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먼저 이렇게 권면할 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내가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 이게 사도권이고 이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어떤 권면입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서로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품고 있는데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시 되돌려 놓고 싶은 원위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주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이나 요즘 기계들을 고장나면 재부팅 버튼이 있어요. 그죠? 기계를 다시 시작하는 재부팅. 또 그걸수록 안 되면 리셋, 공장 초기화 눌러가지고 다시 어떤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기만 해도 그죠? 재부팅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버튼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원위치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트가 뿅뿅 다시 나오고 성도의 리셋 버튼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 성도의 재부팅 버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권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정말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나라들도 싸우죠. 교회들도 싸우죠. 가정도 싸우죠. 안 싸우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왜 싸우며 살까? 아주 더러더러 안 싸우고 사이 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죠? 참 보기에 좋고 귀하고 정말 부럽습니다. 많은 경우는 많이들 싸우죠. 많이 싸우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도 다툽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오랜 세월 오랫동안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애정이 식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얻은 결과예요.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상대방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도 어느 정도지. 그 세월이 오래되고 계속되면 정말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회의가 들고 서로에 대한 실망이 쌓이면 나중에 그 마음을 이어붙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일방적인 대화만 오고 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닫아 걸게 되고 대화보다는 침묵을 선택하게 되고 형식적인 관계가 되면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말을 안 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서로 피하여 다닌다. 교회는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그 속에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허와 외로움과 무관심. 우리는 서로 아무 사이가 아니고. 예수님은 화평과 화해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이 옳다고 하지만 정작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여 주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십자가로 화평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다시 되돌아가. 우리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파벌은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충성,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추종 세력이 서로 간의 우월과 경쟁과 비교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문화는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생긴 일이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우신 바울 선생님 편입니다. 줄 서세요. 나에게 줄 서세요. 어떻게 그분이 교회 개척 때 얼마나 고생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바울 편. 이렇게 여기서 자 여기는 베드로 편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되던지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능력. 나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최고, 최고, 최고. 베드로 팬덤 딱 생기는 것이죠. 예, 아닙니다. 아볼로 설교를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설교하면 아볼로는 설교의 항태자입니다. 그 언변이 얼마나 수려하고 논리적이며 세련된지 나는 이제 아볼로 설교가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아볼로 편. 아니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파벌을 만들다면 나는 그리스도파요. 같은 편끼리 뭉치고 같은 편끼리 따로 밥 먹고 같은 편끼리 따로 모임하고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진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은 마음이 어떠하실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우월감을 뽐내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특징이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박수와 갈채를 받아내는 그 연사들, 언변과 수사학이 발달되었던 헬라 문화의 영향이었다.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웅변조로 막 연설하며 박수 갈채를 막 받고 이 스타 강사들이라든지 오늘도 토크쇼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능력, 다윗의 능력, 모세의 능력을 사모해가지고 능력 있는 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추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논쟁하고 자기 선생님 보호하고 상대편을 공격해서 우위에 올려서려고 하는 것 역시 엘리트 의식과 엘리트 계층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적 욕망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파 이건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죠? 그죠?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졌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파 하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이겨먹고 싶은 마음이 속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의 문화가 그 속에 있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고 우열을 가려서 지위를 정하고 자기 과시하는 데 몰두했던 그 시대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이 삶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의 어려움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요.
교회의 다툼과 분쟁은 그리스도를 쪼개어 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조각조각 나누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그리스도를 찢어놓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 된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서는 되겠는가? 이 고인들에게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눠질 수 있습니까? 안 들린데 대답이. 아닙니다.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도들이 서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편애를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여 서로 무릎 꿇고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의 대답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세례의 효력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라는 세례 집례자를 기억하고 그분에게서 세례 받은 것을 자랑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바울이 생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이지 세례를 주는 일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세례 준 사람 몇몇 없는 게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감사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세례 베푸는 일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똑똑한 바울이 그 시대의 그 어법이나 문장을 몰라서 그렇게 사용 안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알맹이 복음의 내용이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담백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로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역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리와 지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건의이며 본질입니다. 과도한 사역자에 대한 진송과 추종은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날에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는 은혜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분과 연합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 그분과 연합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의식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세례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새길 수 있어요. 그것을 마음의 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그렇지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야.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 얻은 존재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 그래서 그 교회의 어려움이 이겨내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의 십자가로 바로 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일 저희 교회 1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 속에 왜 아쉬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서로 다른 말과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각자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는 어김없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언제나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뜻에는 옷이 찢어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뼈들이 균열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옷을 꿰매고 그물을 입고 뼈들을 봉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같은 목표를 세워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마주해 보면서 요한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하나되게 하소서. 그때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요한복음을 읽을 때보다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기도가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구절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 고린도의 교회 앞에 오니까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간절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푸신 은혜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열과 다툼의 악한 영들의 계략을 파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15주년을 맞이하게 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와 존중으로 더 잘 섬기는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경쟁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무관심과 개인주의 등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분별하고 기도하며 하나 되기에 힘쓰기를 원하고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꿈을 꾸고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응원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미라클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